열린문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셋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백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는데요. 이것을 통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이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요청하지요.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성전 재료로 백향목을 달라고 청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부 접경 지역의 도시국가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히람 왕은 항구에서 지중해 쪽으로 730m 떨어진 안반을 요새화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왕궁 건설을 돕기 위해 건축 자재와
인부들을 보냈던 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우호 관계는 솔로몬 때까지 이어져서 이방인이면서도 성전 건축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좋은 관계는 선한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가문과 성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 다윗은 성전 건축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때에 찾아온 온전한 평화의 시기가 성전 건축에 적힌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너를 이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지만 그의 마음만은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성전 건축은 사람의 열망이나 헌신으로 주도되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일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거룩함을 열망해야 하고 또한 헌신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이코스 가족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두로왕 히람은 이방인이지만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참여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때 그것을 본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어떠한 모습이 불신자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만드는지 서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열망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신 경험을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세가 우리 오이코스 가족에 필요한지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솔로몬이 역군들을 세워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과 돌들을 갖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청을 듣고 두로왕 히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솔로몬이 원하는 이 제목, 재료들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제안을 크게 기뻐한 것은 단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두로 지역은 좁은 해안 지대인 까닭에 작물 재배가 여의치 않았고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의 거래는 두로에게도 매우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거대한 성전 공사를 실행할 만큼 강성해진 이스라엘의 국력은 이방인 히람조차 여호와를 인정하게 할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번영은 신약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는 영적인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부유할 때 그의 주변은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제목에 이 재료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낸 것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해마다 궁정 음식물인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고르는 220리터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밀 2만 고르는 440만 리터, 기름 20고르는 4,400리터가 됩니다. 맑은 기름이란 올리브유 가운데서도 깨끗한 고급 기름을 뜻하는데요. 솔로몬은 엄청난 양의 이 식량을 히람의 왕궁에 매년 공급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성전 공사를 하는 히람의 인부들에게 밀 2만 고르, 또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 한 밭이 약 22리터쯤 되는데요. 그것을 매해마다 지급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에서 소모되는 곡식이 연간 약 3만 2천 고르 정도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얼마나 전력을 다했는지, 또한 그 역사를 감당한 이스라엘 부요함이 어떠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대업을 위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인가요?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그의 말씀대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했던 은사였죠. 솔로몬은 장수 또는 부 혹은 복수 같은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소원을 내놓았습니다. 그 소원에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왕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의 소원을 크게 기뻐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또 영광과 장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바로 그 약속대로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이러한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라는 대사를 이루기 위한 외교적인 성취를 얻어내고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과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욱 은혜가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